그런 말씀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I am이라고, 또 우리말에서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또 익숙한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보자면 바로 자기소개서이고 자기 P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나를 PR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능력이 있습니다, 난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라고 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해서 내가 취업에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또 성공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이 에고 에이미의 소개는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소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알리셔야 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셔야만 했고,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PR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의 회사에 능력 있고 필요한 인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자격증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소개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소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할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소개와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서 가지가 가지다울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로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주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흡족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을 실망시키고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는 땅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지배되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꾸시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사탄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심겨지고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찾으려고 다름박질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버려지고 병든 포도나무, 들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였던 성도들은 이제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이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는 바람의 영향을 잘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해야 뿌리의 수분과 영양이 가지까지 잘 흘러들어가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건강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쉼없는 외풍에 시달리며 흔들리며 순환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나무로 심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심겨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옮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시험거리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세상의 풍파와 시련을 고스란히 겪으며 온몸으로 감당하고 버텨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나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결국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할 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의지도 아니었고 한번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 그저 심겨졌을 뿐인데 좀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가뭄처럼 가혹한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가지는 물론이고 나무 자체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고난을 만나면 밑둥이 통으로 부러질 수도 있고 뿌리째 뽑혀 뒹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세상의 나무로서 홀로 던져진 인생은 제대로 살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마르고 상하고 상처 입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망 없는 그런 버려진 나무 같았던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내가 나무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붙은 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나무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대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상처 입고 죽어줄 테니 너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주는 양분과 수분으로 채워지거라. 이제 너는 나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보내진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은 가지가 되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건재한 이상에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는 철따라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그 가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고 영육의 강건과 범사의 형통함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 인생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자주 넘어지고 지친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인생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그분을 믿고 그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내던져져서 홀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런 인생에서 만복의 뿌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의 나무에 붙어서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포도나무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바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열매가 맺혀짐으로 그 나무를 가꾼 농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영광이 되어주느냐 못 되어주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포도 넝쿨입니다. 모양새도 볼품이 없고 목재나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란 그저 다른 열매 맺는 나무들을 위해서도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라도 찍혀져 버려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 가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로 잘라내 버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무는 하나인데 거기에 달린 가지마다 열매 맺는 것이 있고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열매 맺고 싶지 않은 그런 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열매는 의욕이 있고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사람이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마 2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2절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지고 버려져서 불살라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는 열매 맺었나? 왜 나는 예수 믿었는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할까? 주님이 혹시 나를 찍어버리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이 구원에서 나를 내던져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려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나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기에 너희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세상에 가지가 열매 맺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열매 맺는 일이고,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양분을 주고 잘 키워내서 그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나무를 키워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나무를 심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꾸시는 그 나무는 능히 모든 가지들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열매 맺는지 못 맺는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그 일은 주님이 하시기에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메마르고 또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할 때는 대충 자리 잡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을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물길에서 포도원 자리까지 수로를 파야 했습니다. 또 나무들 구석구석까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관계 공사까지 하고 그 모든 밑준비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너무 가물거나 혹 갑작스런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서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병충해나 질병도 예비하고 또 상처 입거나 아플 때 치료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포도나무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들짐승과 여우의 공격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이 오직 단 하나,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속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는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해진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는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경고하고 하고 싶은 말씀은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져 버려진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모든 열매의 근원 되시는 나무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오직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으므로 나는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드리는 그런 가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수없이 노력했는데도 이룬 것이 없고 열매 맺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혹 버려지는 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는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며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마음은 믿음 안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에 대해서 사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마귀는 우리의 몸을 통해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문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쓰러지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아프고 무너지고 실패할까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까지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를 타고 그 생각 안에 들어온 사탄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불신을, 말씀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심음으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억지로 선악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와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와의 생각 속에 마귀는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협박한 거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하와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더 앞서고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동산에서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 생각이 불신이 되고 그것이 하와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행위로 불순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불신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얼른 분별하고 떨쳐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방 말라져 버려지는 가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너희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내 버릴 거야. 언제든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 이유도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그것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시거나 명령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왜 열매 맺지 않냐고 여러분을 채근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왜일까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가진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진 너희는 내게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붙어 있으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열매 맺어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서 송구스럽고 죄의식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숨어있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언제 내쳐질까, 언제 버려지는 가지가 되어 불쏘시개로 불타버릴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은 것을 들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열매 맺었다고, 그러니 주님 보상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 맺음은 단지 예수님과 묶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거하기 위해 힘쓰는 바로 그 믿음의 싸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기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할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실 그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있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믿음으로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친히 가꾸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가지가 되어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모두 구원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붙여두는 일입니다. 내 나라와 예수님을 가지처럼 붙여두고 내 가족과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붙여주는 것이 바로 구국의 기도이며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해 붙여두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이며 치유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두고 붙여두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을 그리스도께 붙여두면 우리 가족에게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 붙여두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이 조급해서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열매는 예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 접착제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록 가지였더라도 우리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가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접붙여진 가지이기에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잘라버리지 않더라도 알아서 떨어져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복이 있는 그 날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잘 믿으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날들이 있게 하시며 속히 그 날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주님의 가지들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무언가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분주하며 우리의 일들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는 헛된 시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그 한 길을 위하여, 그 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붙드는 그 붙들미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를 붙여주는 그 믿음이 날로 더하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사라짐으로 주님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